딱 2년 만에 이모가 이렇게 등록하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95개 교회 반박문을 이렇게 내걸고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부패를 개혁하고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고 교황의 권위보다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이 신칭의를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찌빙글리, 우리가 아는 존 칼뱅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개혁가들이 그 시기에 함께 개혁을 외치면서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 정말 변화를 꾀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마음껏 또 성경이 배포되지 않았고 번역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성경 번역을 이루고 또 복음을 전한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번역되어서 누구나 이제는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계신 교회들에서는 10월 31일 직전에 있는 그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 500주년 기념주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 내려놓고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받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목숨 내걸고 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믿음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지금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깨어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교회요, 또한 온전한 믿음의 성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깨어있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또한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가정이,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가, 나라, 민족이 새롭게 변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한 성도된 내 자신에게 어떤 변화, 어떤 개혁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바로 사도행전,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한 받았던 그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유대 사회 가운데 놀라운 개혁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임하였을 때 개혁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임하였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120명으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3,000명이 거듭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 거죠. 성령 받고 복음 전했더니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120명 교회가 이제 3,000명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때 그 당시에 상황이 있는 것이고 2000년이 지난 또 한국 땅에 한국교회를 이루어가는, 온전교회를 가는 이 정령 땅에서 온전교회를 세워가시고 또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실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그때 그 모습으로 또한 충분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지역사회를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며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딱 오늘 주제 말씀처럼 모이는 교회 그리고 나누는 교회라는 이 주제처럼 우리 온전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움을 받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한 주신 은혜
축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는, 또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침 튀기는 거 그거 침 받아 먹으면서 말씀 들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에 그 떡을 먹었고 또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친히 예수님의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경험했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예? 복음을 들은 게 전부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 그게 전부이지 아무것도 잘 모른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일 때나 가정 흩어져서 모일 때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지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먹이고 입히고 키워가야 되는 거죠. 성장시켜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깨어서 변화되는, 그리고 하나님 쓰신다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사도들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예? 두루마리, 회당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랍비가 두루마리 성경, 예? 전부 66권, 또 39권, 66권도 아니죠. 39권 다 있던 것도 아니에요. 부분 있었던 선지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대부분 그들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 성경밖에 없었어요.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사도들을 만나야 돼요. 예? 사도들, 직접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고 사도로 세움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훈련 받았던 그들을 만나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있다라는 곳에 곳곳에 성도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결코 성경이 없어서 읽을 수도 없어요. 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 예전에 개역 성경, 또 요즘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뭐 예전에 표준 성경, 현대어 성경, 새 성경, 쉬운 성경,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영어 성경, 영어 잘하시는 분 영어 성경도, 뭐 NIV, NASB, 각가지 그런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만 해도요, 성경이 없어요. 읽을 수 없어요. 듣기만 해야 되는데 사도들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천국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말씀에 읽혀지지 못했어요. 성직자들만이 이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해요.
라틴어 못 알아듣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희귀해요. 찍어내지 못하게 하고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성직자들 자기들만 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면죄부 만들어서 이거 사면 저 연옥에 있는, 연옥이라는 것도 없어요. 지옥 떨어진, 지옥과 천국의 중간 사이에 있던 사람이 이거 면죄부 사는 순간 땡그랑 동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옮겨질 거다. 사기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요, 이게 사기다. 사기다. 그만 사기치자. 루터도 성직자였어요. 말씀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면죄부를 사고 무슨 헌금을 드리고 이런 어떤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은 깨어진 성직자들을 통해서, 개혁가들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바로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믿게 된 거죠.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번역 성경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외침을 외쳤던 헌신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 속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씀 읽었을 때, 제대로 그 말씀 가운데 딱 섰을 때 깨달음을 얻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당에서도 결정해서 11월부터는요, 우리 온전교회가 우리 성서위원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유치부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가정에서나 또 주일학교에서나 우리 목장 모임에서나 동일한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그 묵상했던 또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목장 모임에서, 주일학교 반 모임에서, 또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로 함께 동일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경이 없었던, 읽을 것이 없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만으로, 그들이 들려주는 말씀만으로도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풍족해요. 성경책도 너무 많아요. 제 방에 가더라도요, 번역 성경들이 여러 권 있다 보니까 제 방에만 한 10권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10권 이상이 있어요. 다른 주성유까지 합치면 더 되는 거죠. 많이 있는데, 꽂혀 있는데 점점 더 먼지만 쌓여가는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펴고 읽고 묵상하고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해보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 또 여러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질 때 한결같이 이 말씀의 은혜들을 나눴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움을 받고 그러면서 말씀의 교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성도들이 전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 말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목장으로 흩어져서 가정으로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요,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도요, 당시 성도들은 성전에 나아가기를 계속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주일 지키는 것,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가정으로도 나아가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성전에 올라와서 만납니다. 예배한다, 회당으로 모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전에 가면 뭔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무엇보다 성전에 넓은 장소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정으로 이렇게 가정을 여는 가정마다 들어가서 함께 그곳에서도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거는 개혁적인 거예요. 유대교 유대사회 속에서는 예배는 성전에서만, 하나님 만나면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고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했다. 어떤 게 오르냐? 예수님, 이제는 이 산도 저 산도 말고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의 처소가 되고요, 찬송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한 이런 예배의 모임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만남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장 모임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또한 모이게 됩니다. 가능하면요, 주중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낮에 시간 되는 분들은 낮에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가정 오픈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닐 때부터 돌이켜보면은 가정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 드렸어요. 요즘은 너무 바쁘니까 집안 준비하기 힘들다 보니까 안 모이시려고 해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믿음의 식구들이 와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집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야곱의 고백처럼, 그 베델 선포하였던 야곱의 고백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와서, 동역자들이 와서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복 받는 일이라 생각한 거죠. 근데 요즘은요, 바쁘다고 신방도 안 받으시고, 또한 목장 모임도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날 모이니까 후다닥 뭐 30분, 40분, 좀 길어야 1시간 될까 말까. 은혜가 들어오다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 들지 않습니까? 왔다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조금 만나는 것 같은데 쑥 나가버리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짧은 시간에도 정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만져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위로함을 얻기도 합니다. 안 모이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모일 바에는 한번 좀 가정 이렇게 좀 열어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것처럼 가정에서 모여서 그 속에서 또한 떡을 떼며 또한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누렸던 그 가정에 주시는,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요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놀면서 그냥 그렇게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더 힘든 일들 하면서 그들이 저녁마다 또 구역 예배로 모이고 목장 모임으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정 정말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모이는 교회, 예배당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 예배로 모이는 교회, 일터에서 제가 목요일마다 대진 여기에 가서 목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들에게는 주일 예배예요. 주일에 매주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요일을 주일로 해서 모이고 있어요. 한 30명, 40명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목장 모임처럼 나눔을 가져요. 그 시간이 그분들에게서는 일터 교회로서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안에서 신우의 모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모임이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큐티
한 가족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동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유치부나 유년부, 초등부는 조금 좀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들도 조금 내용 다를 수 있어요. 본문은 똑같아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동일하니까 내가 읽고 묵상한 거, 너는 어떤 은혜 받았니? 엄마 나는 이런 은혜, 아빠 저는 이런 은혜 말씀이 내게 다가와요. 야, 아빠는 엄마는 이 말씀이 꼭 내 마음에 콱 다가왔네. 이렇게 고백하고 나누고 축복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그런 신앙의 모델을 그대로 본받아서 정말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뭐 가르치지 않아도요, 함께 예배만 드려도, 함께 말씀의 은혜만 나눠도 제대로 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정 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목장 안에 참여하면서 함께 배우고 자라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 함께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의 은혜들을 나누게 될 때, 이제는 제각기 다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날 들었던 설교의 말씀 가지고만 나눴지만 한 주간 동안 푸사 말씀의 묵상들을 이렇게 메모도 하면서 적어보기도 하면서 이걸 꼭 내가 나눴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감동이 되는 말씀을 품었다가 메모해놨다가 목장 모임에 가서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를 나누는 것보다 내가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순종해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진짜인 겁니다. 진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 온전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정말 살아있는 무의개인들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가르침받고 배운 것만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요, 물질적인 교제로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식사, 애찬을 함께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던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성찬식을 갖게 될 텐데 바로 공동체적인 식사를 통해서 애찬을 나누면서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다, 우리가 한 몸이야, 하나 된 그런 공동체 의식을 그들이 갖게 됐던 것이죠. 가능한 한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빨리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성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몸이다, 우리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매주일마다 성만찬을, 애찬을 거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지금은 왜 1년에 뭐 2번 혹은 뭐 3번, 4번 교회마다 다양해요. 뭐 매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확인됐는데 그건 뭐 또 확인할 필요 있냐? 1년에 한두 번 정도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함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식어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한 몸 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뭐 횟수를 좀 줄여서 진행하게 되지만 횟수보다도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함께 뜨겁게 떡을 떼며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를 나누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모일 때마다 그들이 뜨겁게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대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요, 이런 가르침이 있어지고 나눔이 있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제한 것은 성전에 수시로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가정가정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찬의 그런 애찬의 그런 기회들을 이제 가지면서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열려져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이 열려진다면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집 뭔 일 있어? 안 들리던 찬송 소리 들리네? 우리 가정에 왜 찬송이 울려야 됩니까? 말씀의 은혜가 나눠져야 됩니까? 주변에 믿음 떠났던 사람들이요, 그 찬송 소리 듣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 소리 듣고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마음을 열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좀 열어놓으셔야 돼요. 열어놓으셔야 돼요. 점점 더 폐쇄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 닫아놓고 살아가는 이 시기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어놓을 때 열린 우리의 관계 속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어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주일학교 각 반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시는, 새 생명을 덧붙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는 곳곳이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초소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초소가 되고 예배의 초소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이루어갈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택한 백성들을 또 붙여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우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사도들 중심으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성전에 모였고 또한 가정에 모였는데 120명의 제자들 외에 한 3,000명이 몰려들었어요. 더 몰려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투지 않았어요. 헬라파 유대인 또한 유대 이제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여러 어떤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화적인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성령 안에서 화합하고 교제하고 상호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화합을 이루는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뭔가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만 듣고 영적인 양식만 먹습니까? 아니에요. 국수도 먹고 밥도 먹고 때로는 뭔가 정말 서로 먹을 것을 나눠야 돼요. 목장 모임에도 뭔가 그냥 먹는 것보다도, 물 한 잔 마시는 것보다도 뭔가 좀 비스켓이라도 있고 과일이라도 좀 있으면은 더 좀 요 코밑이 즐거워야 좀 입이 열린다. 자꾸 씹어야, 뭔가를 좀 오물오물 좀 씹어봐야 입이 열린다고. 아니면 꿀먹으니 머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뭔가를 먹을 것을 주면, 마실 것을 주면 뭐 씹다 보면 나도 뭐 말 좀 해야 되겠구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성도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 가정을 오픈하고, 가정만 오픈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소유들을 좀 팔아갖고요,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혹은 예루살렘에 와서 잠깐 왔다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물 곳이 없어요. 또 먹고 마실 것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요, 이미 주거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또 조금은 좀 재산이 풍요로웠던 사람들이 이제 내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 내어놓으면서 그들을 위해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움켜잡으려고 살았던 그들이요, 나 100이 있으면 50만 있어도 충분히 살아. 50을 떼어다가 사도들에게 내어주니까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눠준 거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핍절한 자가, 굶는 자가 없었다. 굶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요, 헌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헌금하시는데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억지로 안 하면 하나님 나 칠 것 같아서 두려워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끔은 그런 분도 좀 계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 그렇게 짜신 분은 아니셔요. 뭐 그거 없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내놓으라고 강제로 그렇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헌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을요 또한 떼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보셨겠지만
11월, 12월 두 가지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좀 늦게 시작했는데 올해는 좀 김장하기 전에 미리 광고해서 11월 말, 12월 초 여러분 그 시즌에 김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장하실 때 한 포기 더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도 나누고 또한 정릉 사동에 사는 그런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가정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 한 포기 더 하면 내가 좀 더 뭐 한 달 더 먹겠지. 그거보다도요. 내가 한 달 뭐 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내 거 다 하고 거기 한 포기 더 얹어서 한 포기 더 양념 좀 더 발라서 이렇게 나누자는 거죠. 성도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떼어다가 나눠주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이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행사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선교사님들 성찬 선물 보내는 거. 참 우리는 이 땅에 있으니까 필요한 거 언제라도 구할 수 있어요. 라면 먹고 싶어도 라면 먹을 수 있고, 아이들 과자 먹고 싶어도 좋은 학용품 우리는 싸게 구입할 수 있어도 그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 선교사님들 보내드렸을 때 사진 붙여놓은 거 보셨던 것처럼 가장 좋아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라면 먹는 거. 거기도 요즘 뭐 곳곳에 다 들어가 있지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미리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보냈는데 성찬 선물이 아니라 새해 선물이 됐어요. 구정쯤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우리가 준비해서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오제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우리 대신에 우리는 보냈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이 내 대신 나가서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나눔의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결국은 그 나눔을 통해서요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누게 될 때 그 나눔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나눔이 영혼을 살립니다. 당신의 섬김이 용기를 줍니다. 이 연말 다가오면 좀 불우한 이웃들 또 누군가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먼 이웃이자 우리의 동역자인 선교사님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요 나누는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을 통해서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새로운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요 멈춤 없이 지체함 없이 계속적으로 사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구제의 사역들, 나눔의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뭔지 말씀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떡을 떼는 음식을 나눔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집 지방간 비는데 여기 와서 좀 싸게 사세요. 아니 거저 한동안 좀 마련될 때까지 사세요. 집도 오픈하는 거예요. 먹을 거 우리 먹는 거 조금 쪼개서 떼어줄게요. 와서 좀 머무세요. 그런 나눔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이 변화를 보면서요 유대 사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도 두려운데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유대교가 보여주었던 삶과 종교적인 형식주의적인 그런 것보다 이들 안에 말씀의 역사들이나 또한 그 말씀이 정말 순종되고 실천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동적인 그 모습들이 유대사회가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 저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부러워요. 그래서 맞아,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저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해요. 칭찬하다가 어느 날 나도 쑥 들어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나라와 민족이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세대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지고 새롭게 정말 변화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년 후면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셋째 주에 교회 설립 기념주일 47주년을 보냈지만은 우리가 뭔가 정말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정말 우리만 모여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기쁨 되는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나누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누어짐으로 흘러감으로써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가 서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나는 역사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온전교회를 통해 이곳에 47년 동안 딴 데 안 가고 여기 딱 심어 놓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용기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고, 목장 모임으로, 부서 모임으로, 전도회 모임으로 여러분이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나누었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했던 성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 것만 채워주고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지고 갈 거 아니니까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또한 베풀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베풀어 보십시오. 헌신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더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